6절로 7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올바른 기도의 방법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넘치게 되고, 이제 한가위 추석 명절을 앞에 두고 있는데 정말로 한가위라고 하는 그 보름달 만월, 그렇죠? 우리의 삶의 풍조감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밤새도록 힘들었어요. 밤새도록 힘들어서 설교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래서 좀 이게 원만해져서 자리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목이 아파가지고 목 디스크가 있는지 막 목이 뒤틀리고 막 어깨 목을 들 수도 없고 누워서 들 수도 없고 아주 밤새도록 끙끙대고 힘들었어요. 네, 어쨌든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지금 산상수훈에 대해서 우리가 매주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 신앙인들의 경건을 유지하기 위한 세 가지 요소,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아마 방편이 아닐까 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문 밖에서 집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이제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두드릴 때에 어떻습니까? 안에 사람이 있는 줄 알고 문을 두드릴 때에 정말로 그 집 안에 내가 필요한 볼 일이 있어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게 될 때에 여러분들 언제까지 문을 두드리십니까? 그렇죠. 문 열릴 때까지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아마 그냥 한 두세 번 대강 두드리다가 에이 문 안 열어주네 하고 가버린다면 급하게 정확말로 중요한 볼 일이 아닌 아마 그런 일일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면 정말로 문을 열릴 때까지 아마 두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로 전해야 될 일을 우리가 전하게 되는 거죠. 기도도 이와 같은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기도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죠.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말은 그저 그냥 믿음 없이 하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죠. 믿음 없이 하는 기도. 정말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자녀들에게도 늘 이상 얘기하는 게 기도를 믿음으로 해야 된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모든 걸 이미 하나님이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기필코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이러한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바란다면 정말로 매사에 기도하는 내용들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욕으로 쓰려고 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의 기도들이 합당하게 여겨지실 때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5장 6장 계속 이어가고 있는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너희 의가 나아야만이 된다라고 하죠.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이 기도의 부분에서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이들의 기도는 회당에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 길 모퉁이에서 사람 많은 데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러한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에게 복 받기를 원하고 하면 하나님에게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남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늘 6절 7절에 보니까 은밀한 중에, 너의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은밀한 골방이 무엇일까? 은밀한 골방. 그렇다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예수님 당시에 그들 지역에 집집마다 골방이 있었을까?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자, 지금도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를 봐도 집이 큰 집인다 할지라도 골방을 만들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크리스찬들이 다 대저택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큰 평수에 사는 것도 아니고 원룸에 사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분들은 그런 골방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 하겠네요. 이 골방은 이런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다해서 정말로 기도하는 이런 것을 의미하죠. 그 심령의 골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이에 어떠한 것과 방해되지 아니하는,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이 시간이 바로 그것이, 내가 예를 들어서 방 안에 텔레비 다 끄고 핸드폰 다 정리해놓고 혼자 기도하는 것도 골방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거고, 차 안에서 예를 들어서 문 다 닫아놓고 차 안에서 누군가 방해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는 것도 골방의 기도가 될 수 있고, 새벽에 교회 나와서 이렇게 아무도 없을 때 기도하는 것도 골방의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골방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 내용이 주구장창 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의 내용이 짧아도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다 이미 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 깊은 것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한나처럼 그 마음에 통해하는 마음을 입술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 입술만 입술만 이렇게 움직일 때 엘리제단이 보고, 너 왜 언제까지 독주에 취해서 이렇게 하겠느냐라고 할 때에 나는 독주에 취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통해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저 얼마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그 심령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내가 입술로 하나님이 들으셔야 돼 하고 입술로 크게 입을 벌려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골방의 기도, 심령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몇 가지 이제 원칙들을 제시해 주시죠. 이 말씀 뒤에 예수님이 우리들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관한 이제 말씀도 나오는데,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하는데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핵심적이냐면, 쉬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기도는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을 쉬면 안 되잖아요. 호흡을 쉬면 안 되듯이 기도도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꼭 교회만 나와서, 물론 교회라고 하는 이 거룩한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피치 못해서 그러하지 못할 때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내가 집 안에서 텔레비 끄고 핸드폰 다 끄놓고 하나님과 은밀하게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차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길을 걸어가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나와 안테나가 연결되어 있는, 주파수가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바로 기도의 핵심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핵심인 이 기도를 게을리할 뿐만 아니라, 기도는 하기는 하지만 중언부언하는 기도, 형식적인 기도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결단코 좋아야 될 것이다, 더 나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올바르지 못한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정말 우리가 참다운 기도의 방법, 올바른 기도의 방법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받아지는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에게 응답받으면 재밌어요. 응답받아 보면 기도하지 말라고도 해요.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내용도 참 많은데, 저 기도하는 것들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들을 볼 때에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핵심이다, 빠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기도가 먼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도는 바로 영혼의 호흡인 것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이고, 우리의 속마음에, 우리의 심령들의 소원을 하나님의 응답받는 통로가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를 마음의 수양을 쌓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마음의 수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정말로 기도하는 이러한 습관들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고 그 마음을 따라가는 가장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죠.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정말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그것이 하루아침에 하루 자고 났더니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딱 바뀝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여전히 예수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그러한 못된 습성들, 못된 마음들이 내 속에는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 악한 꾀들, 못된 습관들을 없앨 수 있는 방법들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 가운데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나의 죄된 부분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걸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서 하나하나 뜯어져 고쳐가는 이러한 상황이, 이러한 일들이 있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서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내 혼자 힘과 노력만으로 예수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셔야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이러한 비결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정말로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아이들 전도할 때 아이들에게 읽히는 게 있어요. 영적 기도문을 읽히게 되잖아요. 이게 하도 오른 애들은 다 외워서 하는데, 그러죠? 그 아이들에게 영적 기도문을 할 때, 그렇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절대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시킵니다. 아이들이 줄줄 외우고 많이 매주 오는 애들은 그걸 다 외워서 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영적 기도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예수님 처음 믿을 때만 영적 기도했다고 일생 동안 영적 기도 한 번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내 속에 예수님이 내 속에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예수님을 내보내고 내가 내 중심에 앉아 있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 잘못했습니다 하고 주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골방의 기도고 이게 심령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 좌정하고 계셔야만이, 내가 주님을 한시라도 잠깐이라도,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못된 습성들로, 우리는 죄된 길로 우리는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하게 신앙인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설 때까지는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오늘도 내 마음에 들어와 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오늘도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매일같이 기도하는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규칙적인 기도 생활하면 우리 한 사람 떠올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이 있죠. 자, 6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또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절에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자잖아요. 근데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인데 고국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옆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규칙적인 이런 기도의 생활을 하고 있던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에서 승승장구하니까 아주 출세의 가고 있으니까 다니엘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도저히 그를 다 털어도 먼지가 안 나요. 먼지가 안 나니까. 그런데 다니엘의 신앙이 너무 좋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신앙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악한 자들이 다니엘을 신앙으로 이제 흠을 잡기 위해서 하나의 계략을 꾸밉니다. 그 말하자면 다리오 왕에게 왕이시오, 세상의 왕이신입니다. 왕만한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금령을 하나 만들어서 금신상을 세우고 한 달 동안 거기에 그 시간이 정해진 시간에 금신상에게 절하면 살고 절하지 않은 나는 죽입시다 라고 하니까 다리오 왕이 생각해보니까 좋잖아요. 자기가 신격화되니까 신이 되니까. 그래서 오케이 하고 조서를 써서 거기 도장을 꽝 찍어서 다시 변개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걸 알고도 어떻게 했어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음을 당하는 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던 규칙대로 습관대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남들이 기왕이면 그렇죠. 애지가는 사람이면 창문 닫고 남들 안 보고 하는 커튼 다 쳐놓고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수보좌하시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다 알고 다 보시니까 내가 문 닫고 커튼 쳐고 해도 하나님은 아실 거야. 할 수 있잖아요. 다니엘은 그리 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겁내지 아니하고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이 사실을 다리오 왕이 알리고 다리오 왕이 이미 조서를 내렸기 때문에 변개할 수 없기 때문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이제 죽이도록 내보내죠. 근데 그 다리오 왕의 마음은 다니엘을 기뻐하는 자이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다니엘에게 얘기를 하죠. 근데 다니엘을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사자굴에 집어넣었잖아요. 며칠 굶긴 사자 무리의 굴에 다니엘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이 하룻밤이 지나도록 전전긍긍하다가 날이 새기가 무섭게 사자굴에 가서 이제 안에 있는 다니엘을 불렀죠. 다니엘아 물어보니까 아내 다니엘이 대답을 했죠. 자, 그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자, 6장 22절, 23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그렇죠? 며칠 굶긴 사자가 어떻게 앞에 먹잇감이 있는데 안 먹고 가만히 입을 봉하고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 입도 하나님이 봉하셨고 그리고 다니엘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한 그의 몸도 조금도 사자가 발톱으로 긁었다도 이런 것도 없이 몸도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다니엘이 자신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왕들의 세상의 법들에 굴하지 아니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이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은 골방의 기도, 즉 은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늘 하던 이런 규칙대로 했던 다니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다리오 왕이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리는 이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은밀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하나님에게 응답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기도하는데 누구는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까? 그러면 내 기도가 잘못된 기도일까?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또 응답하지 않으실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마다 100% 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응답해 주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도 하잖아요. 응답 안 주시는 것도 응답이야. 그죠? 그런 말도 하죠? 근데 그걸 어떻게 보게 되면 그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좀 그걸 이루하기 위한 말일지도 모르겠으나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정말로 이 기도를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셨어.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응답 주실 수 있는 이런 기도, 참다운 기도, 올바른 기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데 바로 골방에서 문을 닫고 은밀히 하는 기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골방에서 문을 닫고 은밀히 하는 기도다라는 것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골방은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절대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 은밀히 교제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시간,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변에 방해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나와의만의 은밀하게 교제가 가능한 시간. 다시 말해서 나의 온 시선을, 나의 온 생각을 하나님께만, 나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짧아도 좋고 길어도 좋고 상관없어요. 꼭 나는 몇 시간씩 기도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된 마음은, 여러분 진실된 내 마음은 말 한마디만 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진실을 표현하기 위해서 1시간, 2시간 동안 막 서론, 본론, 결론해갖고 막 얘기한다고 내 진심이 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정말로 진심은 내가 단어 하나만 딱 써도 내가 말 한마디만 해도 내 표정 한마디만 봐도 내 진실은 통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골방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의 심령의 진실됨을 하나님 보여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은밀한 기도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주변을 정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의 상태를, 진실된 마음의 상태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형식적으로 하는 걸 좋아했잖아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야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예수님이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보상받을 일이 없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보상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매사에 응답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우리의 진실된 마음이 다니엘처럼 내가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은밀하게 내 심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이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방 기도의 직접적인 유익이 무엇인가 함부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골방 기도의 직접적인 유익이 무언가? 첫 번째로 우리가 바쁜 생활을 해 나가는 중에 지나쳐 버렸던 많은 것들을 우리는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가운데 골방 기도, 심령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또한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바쁘게 지나왔던 것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 안에 나와 함께 하셨구나를 발견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활이 너무 바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지나갈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과 은밀한 시간을 심령에 우리가 시간을 갖게 된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골방 기도의 유일한 장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내가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되짚어 봐야 돼요. 내가 직장을 하는 이유가 뭔가, 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사는 이유가 뭔가,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뭔가, 내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한번 인생을 되짚어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지와 우리가 확고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의 기도, 골방의 심령의 은밀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해 나갈 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생각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어떤 유익이 있느냐면 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삐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정말 핵심적인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넘어갈 때가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과의 은밀한 이런 교제를 갖고 인생이 무엇인가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찾다 보면 내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좀 더 우리가 하나의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쉬운 말로 넓은 숲을 다 볼 수 있는, 넓은 숲을 다 보고 그 안에 뭐가 있는 것까지도 볼 수 있는 이런 안목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익은 바로 골방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은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골방의 기도의 시간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걸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또 이렇게 조용히 속삭여 주시는 세미한 음성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은밀한 골방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좋은 유익된 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고 싶으면, 또 하나님에게 확실한 응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조용한 가운데에 하나님과만 여러분들이 교제할 수 있는 바로 이런 골방 기도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7절에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죠.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얘기는 기도는 무엇을 하라? 믿음으로 하라라는 것이죠. 믿음 없는 기도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예화를 들었지만 시골에 있는 교회가 성도들의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농사 질 때 필요한 게 비인데 비가 너무 안 와서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산기도로 가잖아요. 우리 작정해서 기도하자 하고 산기도로 가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우산을 들고 따라가니까 왜 하늘이 이렇게 쨍쨍한데 우산을 왜 들고 따라와? 그러니까 지금 산에 비 오라고 기도하러 가는데 내려올 때 비 올 거 아니냐고.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런 믿음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믿음의 기도고 그게 응답받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받고 싶은 마음들이 없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저나 우리 도사랑석교 성도님들은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들마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또 기도한 것들마다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 것을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죠?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죄를 짓는 데 쓰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정말로 내가 필요한 이런 기도들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동기를 하나님은 이미 아시잖아요. 우리의 속과 겉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 그 동기가 무엇인지, 이 기도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이미 아시기 때문에 내가 말의 언사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심령을 아시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라면,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인생이라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따르는 책임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실 수 있는 농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느냐, 믿음으로 하지 않느냐에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 믿음으로 하는 이러한 기도,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 그런 은밀한 가운데에 심령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이러한 올바른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기도 생활 가운데 응답 받아지는, 그리고 응답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서 그걸 간증할 수 있고, 그래서 일생 동안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는 이러한 복된 저와 여러분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역사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일생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 살아가는 믿음의 그릇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담고자 하는 모든 능력들을 담아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축복된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